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께 귀한 것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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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인 주의 구원을 받아 새 생명 새 소망 가졌으니 주님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의 은혜로 이제인 주의 구원을 받아 새 생명 새 소망 가졌으니 주님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의 은혜로 다른 길을 가게 하시고 죄 중에서 건지셨네. 주의 일을 가르치시고 은혜로 살게 하소서. 주의 일을 가르치시고 은혜로 살게 하소서. 다른 길을 가게 하시고 죄 중에서 건지셨네. 주의 일을 가르치시고 은혜로 살게 하소서. 은혜로 살게 하소서. 은혜로 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날 이성복 목사님께서 수원에서 집회를 하실 때 일입니다. 당시 사당을 차려놓고 점을 치던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전신 불수가 되어서 7개월째 앓고 있었습니다. 이 무당이 이성복 목사님의 불신자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사당의 모든 물건을 불태웠습니다. 그 이성복 목사님이 이 무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순간 전신불수에서 깨끗이 마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께는 놀라운 신유의 기적이 집회마다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군산의 구암교에서 3년 동안 안진뱅이로 지냈던 한 부인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음을 입어서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평택에서 부흥회를 할 때에는 풍이 든 한 청년이 이성복 목사님의 집회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참석했다가 회개의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치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각색 질병에서 나음을 입는 이 놀라운 신유의 간증은 목사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치유가 목사님 자신에게도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해도 무초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부종과 고열로서 일시에 부흥회가 중지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찾아와 당시 황해도 민감 요법에 따라서 개 가죽을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시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만두어라. 하나님의 종이 개 가죽을 쓰다니. 나는 어린 양 예수를 옷 입었다. 말씀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그 집회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하시던 중에 거짓말처럼 나와서 그 집회를 승리로 마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집회에서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라는 유명한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생사를 넘나들었던 극한 고통 상황에서 임한 신유의 은혜였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기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이후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에 이미 3,000명이 회심을 하였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5,000명이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녀의 큰 무리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기사와 이적은 이처럼 많은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문으로 인도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마다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고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온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마다 나타나고 그들의 행실마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1세기 로마 팔레스타인 식민지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결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설사 교회는 내가 안 나갈지라도 교회는 소중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다. 거기에 가면 살 수 있다. 백성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 봅니다. 교인을 칭찬합니다. 1세기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전철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사람이 회개한 후에 그의 개와 고양이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의 경고는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로 거듭난 남편은 온화한 마음과 이해심을 갖습니다. 은혜로 거듭난 아내는 친절과 지혜로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는 멋진 구두를 만들고, 그가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몸에 좋은 건강한 요리를 만들고, 그가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허투루 건물을 짓지 않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온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칭찬을 받게 되니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남녀의 큰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남녀의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누구나 주께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약속했고, 그리고 매일 그 자리에 나아가기에 힘썼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사도들 몇 사람이 붙잡혀서 위협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목전에 임했음을 알고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접근하지 못하는 그 성전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도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복음 전도자 무디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무디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나 교회나 다 계실 텐데 왜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무디는 그 청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말을 했습니다. 이복의 청년, 여기 모닥불을 보게나 이제 겨우 불을 붙여 놓았는데 거기서 장작 하나를 꺼내서 밖으로 던져 놓으면 그 장작이 어떻게 되겠나? 그야 금방 불이 꺼지겠죠. 마찬가지일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함께 모여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지. 혼자 떨어져 있으면 성령의 불도 꺼져버리고 만다네.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잘 모이자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자리에 폭포수와 같이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세 번째 특징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수없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표적은 sign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인의 목적은 사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사인이 가리키는 바, 사인이 나타내 보이는 바,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적 속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신다. 부활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존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물리적 의미에 그치지 아니하고 엄청난 영적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표적 가운데 가장 큰 표적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삶도 죽음도 표적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3시간 간격으로 베드로의 발 앞에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려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식을 듣는 자마다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성령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베드로의 한마디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위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성령의 위엄과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의 손을 통하여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다. 저들의 그 투박한 손길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밝히시고 계셨습니다. 당시 이 사도들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그가 지나가는 길에 환자를 놓고 그림자라도 좀 비쳤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고침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개인을 우상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림자는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 값없이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다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열망이 우리 속에 살아있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주께로 나오는 자들 주님은 받으시고 주님은 환영하시고 주님은 안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보시고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왜 그저 나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치유가 옷에 손을 댄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 그림자에라도 덮이길 바라고 더 가까이 나가고자 했던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온전케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얼마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목회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난해 뇌출혈로 병상에 누우신 이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려서 폐결핵으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몸이 좋아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님 그 자신은 수많은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능력이 그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사도는 많은 병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붙잡혀 늘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지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한 그 위에 강한 주의 능력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신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그가 헌신한 그의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무슨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무슨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사도가 그 순간 자신을 믿고 교만했다면 그가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무지막지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그가 주님께 헌신하는 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그의 하나님께 헌신하는 한, 그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한, 이 헌신이 그의 머리털로서 표현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한 삼손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삼손은 참으로 불쌍한 바보 천지였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사도들이 교만하지 않고 비겁했다면, 우유부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내가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면 아마 백성들이 모이지 않을 거야. 여론이 좋아지지 않을 거야. 조심해서 말을 해야지. 요즘 유행하는 철학을 전해야겠어. 왜냐하면 인기를 유지해야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도가 혹은 오늘의 목회자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결단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강단에 올라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저의 입에 주신 말씀입니다. 1.1핵도 변경치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순히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승진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하고 나 자신도 돌아보아야 하고 멋진 미래도 설계해야 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때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힘을 주었는데 그가 나의 뜻을 버리고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그가 거기에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구나. 그가 나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 그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리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께 항상 충성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주 앞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으리라 믿었습니다.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대교인들의 신앙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지할지라도 그 속에 빛나는 믿음이 들어있었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주님께 나온 자에게 주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계셨습니다. 마치
주님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으로 침상째 내려온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매달린 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 삭개오처럼 유대인 회당장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12살 딸의 생명을 구하였던 야이로처럼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께 다가간 사람을 만나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보셨습니까? 어려운 일도 해보고 힘든 일도 해보고 하기 싫은 일도 해보고 고통스러운 일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어째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단순한 일은 해보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속에 내 일생의 처음처럼 혹은 마지막처럼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덮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붙잡을 주님의 옷자락도 우리를 덮어줄 베드로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초대를 받아서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병과 괴로움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는 다 나음을 입으니라. 말씀이 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의 초대 앞에 구주의 임재 앞에 치유하시는 성령의 능력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